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후에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태어난 후에 누구나 겪게 되는 일,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이 특별한 이벤트는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과정이고 그 자체는 차별도 없습니다. 소박하든 화려하든 장례식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똑같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로 살았어도 또 역사에 남을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도 그리고 오래도록 장수했어도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인생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역사적으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고. 근데 그들 중에도 죽음을 맞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언제인지 몰라서 그렇지 딱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그 길을 가야 하니까 이게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게 느껴지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의문을,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의지와 계획으로 이제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잘 해왔는데, 이제 이 죽음이라는, 전에는 이제 바빠서 잘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그 순간, 죽음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면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완전히 끝인가? 아니면 그 후에 뭔가 또 있나? 이제 이것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 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그것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거. 또 그게 죽음 후에 그게 내 삶의 보상인가 아니면 징계인가? 이것까지 이제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하고 또 두려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이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르겠죠. 그것도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목적, 이제 우리는 주신 목적, 이걸 이룬 사람이라면 죽음은 결코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고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맞을 일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전혀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은 삶을 우리가 성도가 사는 것이다. 이 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지만 1장에서 5장까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접하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믿음의 인생으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로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런 믿음의 인생이 이제 흔들리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교묘하게 너희들 잘 믿고 있는데 그 믿음에 필요한 것들이 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면서 자기들의 그 가르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요구해 왔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율법 이렇게 쭉 있는데 뭐 613개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을 다 지켜서 행하라. 이거였어요. 이걸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누구보다 그런 인생을, 그런 삶을 마치 모델처럼 산 사람이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바울은 떠나갔고 스며들어온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심지어 바울을 자격이 없다고까지 비난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대로 해야 진짜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거짓된 말인데 그것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라는 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과 진리가 되시는 유일한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거를 11절에 보니까 지금 직접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이제 눈이 좀 안 좋았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편지는 이제 대피라는
불러주고 대피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누가라든지 뭐 실루아노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절절한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직접 썼어요. 이제 눈이 안 보여서 그런지 큰 글자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하는지, 또 그렇게 살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거를 이제 바울이 명확히 가르쳐 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이걸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는 헛된 진리를 경계합시다 이 말이에요. 헛된 진리를 경계합시다. 일단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한 말이 뭐죠? 이 거짓 교사들의 말 중에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흔들었던 그 말, 무엇을 해야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이 주어진다. 이 말 바울이 반박하는 겁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사실 우리가 앞에서 쭉 봐온 것처럼 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 왜 그렇다고요? 왜 그래요? 아무리 다 잘 지켜도 못 지킨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게. 이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제하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는데 이때는 쓸모가 있는지 몰라도 구원받는 일에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할례로 대표되는 이 율법을 강요했나?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금방 본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이제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이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동족들,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런 의인만이 구원받는다 하는 것, 이게 뭐죠? 이신득의라고 우리가 말하잖아. 이게 바로 복음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죄 중에도 가장 큰 죄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믿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게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막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을 전부 이제 적대시하게 된 것이고, 예전에 바울처럼 그런 자들을 찾아내서 박해하는 것을 자기들의 사명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갈라디아 교회로 스며들어온 그 유대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 자기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까봐, 그리고 자기들이 그 유대 공동체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너희들이 할례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했다.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율법의 헛됨과 율법과 구원이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을 함께 봅니다. 13절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할례.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실 때 이 할례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됐다, 이런 증표가 바로 할례잖아요.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할례 받은 그 자체보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 땅의 것들에 매이지 않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바로 이거예요. 구별. 할례는 곧 구별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별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됐죠.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갔고 욕심대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단적인 예가 바로 이 할례예요. 할례 자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남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서 이 할례를 이용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로 들어온 거짓 교사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요구한 것 뭐 때문이었다고요? 유대인 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들을 가르쳤다, 자랑하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자기들의 명분인데 이거는 사실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들 육체의 자랑으로 삼고 또 한 가지 있을지 모르는 박해를 피하는 그런 방편으로 이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고 율법 준수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나 복음도 아니었고 또 영혼 구원도 죽음 이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거에 맞춰져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이 율법주의자들이 본질적으로 자기 자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될 박해를 피하려고 이렇게 얄팍하게 율법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만 중요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나중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이제 이 실상을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헛된 진리를 조심해라.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가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하죠. 그걸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 허락되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봤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바울이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네. 오직 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이거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원래는 이 땅의 것들, 자랑할 만한 이 땅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알게 되고 바울은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게 됐어요. 이제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게? 최고의 형을 집행하는 그 형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와 저주의 상징이고 고난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또 우리 성도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고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알고 살아온 것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른 유대 동료들도 비록 부정적이긴 하지만 이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만 자랑하니까 저 바울은 이제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저거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욕이지만 우리한테는 자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순간 세상의 가치와 욕심은 우리에게 이제 죽은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세상의 인정이나 자랑을 위해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않으려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삼시세끼를 다 먹으면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흔들며 기도한다. 이렇게 살았던 분들 사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바로 세상의 매인 삶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과 압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성공한다.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의 자랑거리를 앞세우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산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요? 바울이 그랬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알게 됐고 그 귀한 은혜를 자신도 받아 누리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물론 바울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대로 주신 것이죠.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온전히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걸 이 은혜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유일한 가치, 또 기준, 자랑, 오직 십자가로만,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세 번째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삽시다, 이겁니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삽시다. 먼저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지금 바울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이거를 이제 쓰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외형적인 거, 밖으로 드러나는 거,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것이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인생에게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과 긍휼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말은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그걸 바로 이제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있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에이레네와 엘레오스, 이게 이제 평강과 긍휼, 자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네,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주님과 아무 상관없다, 언제 제자였느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도, 성도들도 바울을 조금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기분이 나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사도인데,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흔적, 우리가 들어보셨죠?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당시에 어떤 노예나 병사들에게 찍던 낙인이죠.
그러니까 왕이나 어떤 주인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표식, 이게 이제 스티그마입니다. 바울이 자랑한 이 흔적 뭡니까? 우선은 이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온갖 고난이 있잖아요. 바울에게 매도 맞았죠, 뭐 채찍질도 당했죠, 돌도 맞았죠, 뭐 끌려다녔죠. 얼마나 많은 위협과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런 상처들,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겪은 고난의 자국들이잖아요.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선명해진 게 있어요. 선명해진. 뭐예요? 주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확신입니다. 저는 이것까지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바로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고 십자가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랑거리인 이 할례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새 삶을 사는 사람,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인생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증거다.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또렷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이 할례와 같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 또 물질이나 명예 또는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라고 하는 유혹, 이거예요, 바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썩어 없어질 육체의 자랑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죄인인지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것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줍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러니까 구별이죠. 구별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자랑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축복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축복처럼 언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죽음 이후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새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길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